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벌써 사도행전 다 끝났습니다. 참 얼마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가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 소망 가운데 거하고 싶다 하는 자들이 전부 다 교회로 나오는 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 가만 보면 어디로 가는가 보면 다 교회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소망이 있고 교회 안에 치유가 있고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 권세로 수없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일들을 반복하기 위해서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다 교회로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복받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용기를 얻고 교회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이 다 끝이 납니다. 긴 시간 동안 저는 매주일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도행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 아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큰 소망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큰 소망입니다. 우리와 이 땅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사셨으니까 불멸 아닙니까? 불멸하시는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 되신, 다시 사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있질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승천하셔서 가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가버리신 거예요. 우리만 남겨두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소망이셨는데, 다시 사셨기 때문에 소망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가버려졌으니 어떡합니까? 우리 뭘 의지하며 삽니까?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하늘에 계셔버리니
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듯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다음에 쓰여진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이 하늘나라로 가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쓰여졌던 것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뭐가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아하, 우리의 소망은 이제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갔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다 교회로 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퍼져나가시면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케 된 다음에 다시 믿음의 눈을 뜬 다음에 그가 죽을 때까지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다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였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소망도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도 그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자리에 그렇게 서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은혜의 중심이며 교회는 말씀의 중심이며 교회는 성령이 머무는 진리의 터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힘의 중심이며 영적 권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받는 것이 귀한 것이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소망이시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교회죠. 2년 동안 교회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사람들이 다 몰려오더라. 이게 뭐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성령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낸 다음에 2년 동안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뭐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어떤 교회가 소망이 담긴 진짜 교회인지를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셋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했냐면 누가 찾아와요?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렇죠? 셋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소망이 가득한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더라. 그를 다 영접했다. 그래서 교회가 됐단 말이죠. 바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번에는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찾아옵니다. 교회가 될 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순수한 모습, 성경적인 모습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더라. 그것이 교회가 되었더라. 성령의 역사가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더라. 할렐루야. 잠언서 8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소망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소망을 누가 갖게 되는가? 누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앉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예배 드렸습니다, 앉아있는다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께 찾아오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교회 안에는 소망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은혜를 누리는가?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가?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입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자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소망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와도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찾으러 오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도 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는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가? 다른 것을 소망하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왔는데 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러 교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갔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우리 청년을 만났더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갑니까? 유대인에게서 지나가 버리고 이방인에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은혜가 지나갔다는 말이 두렵지가 않고 무섭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듣지 않았다는 소리는 그냥 내가 나 안 들을 거야 하고 지나갔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비웃고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비웃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서 아유 내가 깜빡하고 졸아가지고 말씀을 놓쳤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갔다 할 때는 하나님이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 은혜가 지나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듣고도 그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지나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치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평생 나병 환자로 있다가 죽을 뻔했다가 낫게 해준 사람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병이 나와서 너무 기뻐서 기쁜 나머지 돌아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시 찾아와서 인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내가 설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까? 멸시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돌아가서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일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감사하지 못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자세히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죠. 그런데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더라.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이 있는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소망 가운데 거하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히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고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고아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막 달려오는, 아버지께로 막 달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막 나오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면 안 되죠. 즐거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소망이 임할 것입니다. 치유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음을 입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심이 멈추는 일이 있을 겁니다. 상황 가운데서 벌떡벌떡 놀라는 일들이, 그 일이 멈추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 안 돼요. 온라인 예배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그냥 시각만 자극할 뿐입니다. 온몸으로 뭘 준비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탄식의 기도와 더불어 함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온몸으로 준비해야 되죠. 몸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몸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생각을 준비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옷을 잘 갖추어 입고 시간을 내어서 차를 타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잘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는 몸도 마음도 똑같이 다 같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형식이 내용을 만들고 내용이 형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예배 안내자로, 교사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불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막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내 인생에 빛을 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나옵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께로 달려온 사람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은혜로 나온 그 소망,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온 다음에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했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가슴이 떨리게 하시더라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구나, 같이 가르치더라는 말로써 성령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다 표현한 말이 그 말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요? 지금 이게 편안하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갇혀 있거든요. 지금 구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뭐 하나 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계속해서 이 말을 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안 되죠.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 거 아시겠습니까? 모호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 사람이 없는데 그걸 증언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모호한 얘기겠습니까? 그랬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바울을 꼭 붙들어 주시니까 벌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일들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자기 환경이 완전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쪼그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이 머무는 교회에게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가야죠.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얻기 때문에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뭔가?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망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일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벌어지는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상황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을 바꾸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소망을 갖게 하는데 그 소망은 어떤 일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냐면 상황을 바꾸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때 그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상황을 다 바꿔버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상황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낯선 땅에서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학교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동부에 있었는데 저 중부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시카고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아내와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데리고 차를 타고선 여행을 가야 했는데 너무나 길어서 하룻밤을 자고 갈 수밖에 없을 만큼 긴 여행이었습니다. 겨울이라서 조건은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한참을 운전하고 가야만 했는데 급기야는 눈보라까지 몰아쳐가지고 참 가기가 얼마나 힘들던지요. 아기는 뒤에서 울고 있고 계속 운전을 하게 되고 막 눈보라가 치고 이랬습니다. 근데 눈이 점점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시야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뭐 습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기를 막 제거하면서 막 손으로, 여러분 너무나 습기가 많이 차면 닦아도 닦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가는데 와이퍼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는데요, 와이퍼를 딱 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데 이뭐 계속 운전하고 가는데 이게 너무나 시야가 좁아져서 창에 요만큼 정말로 요만한 구멍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제가 운전을 하고 간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런데 더한 것은 이제 너무 그렇게 오래 가니까 어두워져 가지고 밤이 찾아오는데요, 밤이 됐습니다. 와이퍼로 닦여도 닦이지 않고 시야는 요만큼만 보이고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이제 더 이상 어두워져서 가지를 못하게 하는, 야, 더 못 가겠다 이거.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숙소까지 가지도 못하고 밤이 되고 눈은 너무 많이 오고 멈춰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어느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가 왜 이렇게 안 보이나, 이렇게 어떻게 2시간 4시간을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오나 하면서 딱 봤더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와이퍼에 얼음이 다 껴가지고요, 닦아도 이게 얼음이 있으니까 이게 닦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좀 알았으면 내려가지고 털고 나갔을 텐데 이러고 4시간을 운전하다니 하면서 제가 얼음을 탁탁탁 털어내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차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갇혀있는 상황, 그냥 아무 상황도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상황, 내려야만 보이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거 아십니까? 나는 거기서 이거 왜 좁나. 여러분,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 아시겠습니까? 차에서 내려야만 볼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 오히려 길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낭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성령님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셔야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이 바뀌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간에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특별한 기간이 바로 이 추석 기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즐겁고 좋겠다 이런 마음만 드십니까? 아니면 가족 간에 있는 상처가 생각나고, 가족 전체가 갖고 있는 섭섭함이 떠오르고, 가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가 더 집약적으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까지 기억이 나면서 힘든 시간을 갖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특징이 있죠.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경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잘 못 맡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부르는 걸 잘 못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교회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환경도 바뀌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나아가고 성령의 역사가 머무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붙들 때에, 그때 모든 환경들이 다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로 다 회복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로 가야 됩니다.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의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곳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받을 곳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를 얻을 곳이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사도행전 전체를 함께 묵상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늘 나의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심에 함께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시작되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날마다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소리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단은 분명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만들어낸 교회 세움의 역사를 막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기도를 쌓는 예배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곧 회복될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붙잡고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우리 창말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